자, 우리 창세기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오늘은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낳으시고 수많은 생명들 낳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낳으셨다. 어떤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첫 아담을 낳은 것과 같이 많은 아담을 주시고 마지막 아담을 낳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낳았는데 이 아담이 우리의 옛생명인 이 아담이 어떤 생명을 낳아요? 네. 우리 신앙의 처음이 되는 아담들 낳아요. 우리 신앙의 처음, 다시 말할게요. 우리들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상태에서의 신앙의 생명들을, 말씀의 생명들을, 가르침의 생명들을 이 아담이 낳아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셋을 낳는데 이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은 쏙 빠져버리고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고 이 아담이 셋을 낳고 이 셋의 생명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이 셋을 낳는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의 가르침이 없으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셋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아니, 그냥 아담이 셋을 낳을 것 같으면 그냥 셋 낳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창세기 4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결론으로, 그 열매로 셋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 반드시 피어야 되고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을 맺을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꽃은 절대 피울 수가 없으며 꽃이 피워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신앙의 열매는 셋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가인 이야기가 있고 아벨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면서 이 결말로, 이 열매로 셋을 낳고 이 셋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5장에서의 이 아담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인의 족보. 여러분, 이 가인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열심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버려. 조금 있다가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을 갖다 죽여버리네. 그런데 이 가인의 인생에 무엇이 나타나요? 이 족보가 나타나요. 이 가인의 족보를 왜 주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가인의 족보가 없으면요, 가인의 실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자, 에녹이 낳았습니다.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두사엘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 자, 에녹은 에녹일 뿐이고 이랏은 이랏일 뿐이고 무야엘은 무야엘 뿐이고 무두사엘은 무두사엘일 뿐이다. 가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인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손자리에서 그래요. 손자리.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아담의 열매인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열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다윗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족보, 예수님이 오는 족보, 그리고 그 열매로, 그 족보의 열매로 누가 와요? 예수가 와요. 근데 그 예수를 얻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의 복이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생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담의 생명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생명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예수의 생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 전체가 자, 모세오경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해서 써놓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써놓고 있다. 그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써놓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를 만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진정한 그 예수 가르침이 있게 되는지를요, 전체를 이미 예언에서 기록해 놓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선인들의 과정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예수 생명 얻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출애굽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선인들이 겪은, 그들이 선조가 겪은 그 과정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생명 얻는 과정이라니까요. 사망의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이 사망의 땅도 예수로 시작하는 거고요. 어떤 예수? 첫 아담 예수. 그 첫 아담 예수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가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 이 가인 얘기가 사망의 땅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오자마자 사망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의 땅에서, 첫 아담의 땅에서 마지막 아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여정이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경륜은 생명이야기라고, 생명이야기. 결론은 예수 생명 이야기 얻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더 완벽한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첫 생명 가인. 이 첫 생명 가인을 낳고 이 가인의 족보를 이루었어. 그리고 이 가인의 족보가 라멕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고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상이라고. 조상은 누가 조상이에요? 히브리어 글 1번, 스트롱 코드 1번이 조상이에요. 조상. 아버지.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고요. 아버지.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인의 생명을 통해서, 이 가인의 생명을 통해서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두사일 라멕을 낳았는데 이 열매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경륜을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륜을, 조상의 경륜을, 양육자의 경륜을. 그럼 여러분, 이 조상의 경륜을 이루고 있으면요, 누구의 경륜을 이뤘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성경에서 강이 흐르죠, 강. 시내. 강과 시내는요, 생명이 있는 동네예요, 생명이 없는 동네예요? 예.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물이 흐른다는 거죠. 물은 생명을 말하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풍부하게 강의 생명, 신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예, 이 가인의 상태에서. 가인의 상태에서. 그러면 이 가인은 누가 낳았어요? 아담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했어.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땅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만 나와.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자기의 생명 그 자체요. 아담의 생명 그 자체. 죄의 생명. 죄의 생명이니까 4장 7절이잖아요. 야, 너는 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존재다. 너한테는 죄를 짓고 싶은 소망이 충만하게 있다. 그런데 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 얘기잖아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될 때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6절. 이 가인이 자기의 현재 자기 신앙의 상태를 떠나야 뭐가 된다? 예. 더 큰, 더 온전한, 더 큰 사랑의 경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무엇을 얻었어요? 에녹을 얻었어요. 이 에녹은 시작이고 창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가인의 족보하고 뒤에 아담의 족보 나오죠. 이 셋의 족보라고 해도 돼요. 이 아담의 족보는 셋의 계열이니까요. 그러면 이 셋의 족보하고 공통된 인물이 둘이 나와요. 그 공통된 인물 둘이 에녹과 라멕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에녹이나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에녹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라멕이나 셋의 족보에서 나오는 라멕이나 똑같은 족보예요. 똑같은 이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 되냐면 여러분 이 라멕도 조상을 낳죠. 야발, 유발, 두발 갈라니까 이들이 조상이 되죠. 셋의 족보 라멕도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누구로부터 이 생명을 탄생시킵니까? 노아로부터 생명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노아가 조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멸망시켜버렸으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같은 경륜이요. 다만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뭐로 나눴나? 거듭남 속에 있으면 두 생명으로 된다고 했죠.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우리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옛사람일 수밖에 없어. 옛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별이 된다. 분별이 된다. 이 겉사람은 나의 세계, 이 속사람은 세 사람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런데 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한 존재다. 한 존재 안에 있다. 이 한 존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자, 아담은
우리는 아담만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옛 생명입니다. 이 옛 생명 안에 겉사람 가인이 있고 속사람 누가 있어요? 네,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고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흡해져야 되고 날마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이 날마다 흡해져서 없어져야 될 존재. 자, 에베소서 4장 2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의 겉사람은 사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실제로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다니죠.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구원에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예. 안 없어지는 거. 다만 옛사람의 성경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경을 벗어버리고 뭘 입는 겁니까? 새 사람의 가르침, 새 사람의 도덕성,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입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두 존재라고 제가 안 했죠. 한 존재인데 겉사람의 경륜, 속사람의 경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도 이 아담 안에서 옛 생명 아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경륜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은 보세요. 이 아벨은 왜 없어지냐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네? 셋이 나오잖아요. 아벨 대신에 네? 내 안에 나의 주체는요 사실 가인이에요. 이 아담의 주체는요 가인이라고. 가인. 그런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어떠한 경륜을 따라서 와요? 이 아벨의 경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경륜을 따라서 와요. 그래서 아벨인 나의 속사람, 나의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을 만한 나의 성경을 드리는 나의 것들은 인간 나의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나의 것 없어져 버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이 오기 때문에 이 아벨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안 죽죠? 여러분 이게 겉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 저 인간 서영화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의 본질 자체인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나의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돼. 나의 옛 성품을 버려버리지 않고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나의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나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이 겉사람이 날마다 후퇴하는 거야. 이 겉사람은 자기 것을, 이 겉사람의 경륜을 날마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살 라멕을 낳고 야벨과 두바의 가인으로 두바의 가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륜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가인? 아담의 가인. 아담의 가인. 그래서 이 가인이 완성될 때 이 아담이 누굴 낳아요? 셋을 낳아요. 셋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를 쫙 얘기를 하고 라멕이 어떤 존재, 라멕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거 고백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셋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가인의 이야기가 완성된 다음에 왜 내가 나의 창성으로 이 마지막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한테 야다와 실바예요? 신라. 이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이 23절, 24절 이 이야기가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데 뭘 자랑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을 해. 이 사람 죽였다는 것이 왜 자랑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저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한 다음에 이 셋 이야기를 하고 끝인단 말이에요. 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면 자, 이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의 족보를 완성시키는 이 야발유발 두발간을 얘기하고 이 라멕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 셋을 낳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이 아담의 족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담의 신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아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이라고.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 그러니까 아담 따로 있고 아담이랑 가인과 아벨 따로 있고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이 상황으로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아담 안에 있는 가인의 신앙, 아담의 안에 있는 아벨의 신앙. 근데 이 아담이 가인의 생명 이 존재했는데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지라 했는데 진짜 야발두발 두발가인이 되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죄를 다스릴지라 했는데 아니 라멕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도 소년을 죽였다고. 그게 무슨 죄를 다스리는 거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겠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죄를 다스리는 상태인지.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아벨이 무엇을 회복한 겁니까?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의 신앙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던 그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해서 누굴 낳아요? 셋을 낳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서 이 아담의 족보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족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지금 5장에서는 누구에게는 아담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누구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세매 족보는 노아의 족보라 얘기해. 아브라함 족보가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족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가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네? 이 아담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신앙. 아담의 믿음의 세계. 이 아담의 믿음의 세계가 뭘 얘기를 한다고요? 이 가인 얘기를 하고 아벨 이야기를 하고 이 가인의 족보가 이 아담의 신앙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떤 아담의 신앙? 아담의 겉사람의 신앙. 아담의 인간의 생명. 죄를 지은 아담의 인간의 생명.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의 인간의 생명이 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여버리는 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되었는데 이 가인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죠. 이 놋 땅은 뒤에 이제 여기 나라지 보면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방황하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가인의 신앙 자체가 도망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죠. 아니 사람 죽이는 생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여호와를 떠나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떠날 때 그래서 떠난다는 단어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야차라는 단어라고요. 이끌어내다, 인도하여 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야차라는 단어, 떠난다는 단어가. 그러면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놋 땅으로 가는데 놋 땅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이 돼. 동쪽은 앞을 말합니다. 전면. 뒤는 안 보이죠? 근데 앞에만 보이죠? 그래서 이 케담이라는 단어가 전면 앞을 말해요. 근데 자, 이 앞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다, 일찍오다, 영접하다. 그러면 무엇을 앞서고 뭐가 일찍 와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자연현상을 보면 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곳을 동쪽으로 표현해요. 이 성경은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디서 박사들이 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새 박사들이. 이 동쪽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동쪽 놋 땅에 갔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지만 놋 땅일 수밖에 없어. 왜? 흔들리는 자니까. 왜? 방황하고 도망하고 있는 존재니까. 근데 거기 가서 아내와 동침하니까 누구를 낳아요? 에녹을 낳아. 에녹은 시작하는 자, 창시하는 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 에녹이 다시 시작하니까 성을 쌓죠. 성.
성을 쌓다. 이 성이 이르라는 단어죠. 이르. 이 성을 쌓는다는 이르라는 단어과 쌓다라는 단어는 바나 짓다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 지어서 존재한다. 성을 지어서, 성을 쌓아서, 성을 건축해서 존재한다. 근데 이 성이 어떤 의미예요? 깨다. 열다. 눈을 열다. 자, 성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자기만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 못 들게 성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요 여러분 이 성을 쌓는 것도 자 에녹을 낳는 것도 누구의 섭리입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는 것도 가인이 이랏을 낳는 것도 가인이 성을 쌓고 아니 에녹을 낳고 성을 쌓는 것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여호와를 떠나왔어요? 어떤 하나님 앞을 떠나왔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 안에서는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제 어디 왔는데? 동쪽으로 왔는데 누구를 낳았어? 에녹을 낳아버렸어. 시작하는 자, 창시한 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다시 시작하는 자를 낳으니까 열어졌어. 눈이 열어졌어. 깨닫게 되었어. 자, 이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죄 짓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까요? 죄를 안 짓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까요? 죄를 짓는 것이 그렇죠. 그게 확 저기가 되죠. 내가 죄를 짓는데 물론 하나님을 찾기는 쉬워요. 예? 내가 죄를 짓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쉬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녹은요 시작이라니까요. 창시한 자, 창조를 시작하는 자, 창시자, 시작. 죄 짓는 자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시작하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왕년에 군대 가기 전에 담배도 피웠고 내가 술도 좀 마셨어요. 네, 저는 군대 가서 담배 끊었습니다. 근데 이거 필 때는 밥 먹고 나면 한 대 피워야 돼. 생각이 나. 그럼 이거 피우고 싶을 때 다른 생각 와야 하나요? 내가 이거 한 잔 먹을 때 기분 좋은데 이거 옆에 있는데 이거 마시는 건 좋은데 이 생각이 나한테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죄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 죄를 안 짓고 내가 다른 것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세요. 가인이 자기 농사를 지어서 지난 시간 농사가 어떤 농사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상태인데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근데 다가가지 안 다가가져요. 안 다가가지잖아요. 나의 본질의 상태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가인이 떠나왔기 때문에 죄 짓는 상태, 동생을 죽이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한다고요.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에녹을 낳았고
이 에녹을 낳은 친구가 시작한 자, 창시한 자라니까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우리가 셋의 족보의 에녹을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있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요? 죄 안 짓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요? 예, 죄를 짓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실제로 내가 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을 낳게 한다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된다. 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이 에녹을 낳으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랏을 낳아. 이랏을. 여러분 이랏은 뜻이 뭐냐? 도망자니 도망자. 그러면 봐라 여전히 도망자잖아.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래 맞아요. 그런데 이 이랏이라는 도망자 도피자라는 자 도망 도피 이런 뜻을 가진 이 이랏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은퇴하다. 은퇴한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자, 우리 저 목사님들도 뭐 65세가 되면 은퇴한다, 70세가 되면 은퇴한다 그러죠. 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정년퇴직 은퇴한다 그러죠. 하던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하던 것을 그만둬. 이게 은퇴잖아요. 그러면 이 이랏은 은퇴하다는 의미로 도망하고 도피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생명이 죄를 짓는 가인의 생명이 이 가인의 신앙이 이제 은퇴의 시간이 됐어. 어떤 은퇴? 자, 가인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죄의 문 앞에 엎드리는 그 신앙의 상태. 그 상태를 은퇴할 때가 됐어. 이 은퇴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도망 도피를 찾아보셔도 알 거예요. 어떠한 의미의 도망이고 어떠한 의미의 도피인가. 수많은 가지, 10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면하기 위해서, 죄를 안 받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계속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의 그 경륜 안에서, 가인의 족보 안에서 이 이랏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이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의 근원을 끊어내기 위해서 도망하고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하라는 가르침이 전제되는 도망이고 도피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이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는 겁니다. 이 무후야엘은요, 하나님의 치랴심이요. 하나님의 치리하심. 치리. 하나님의 치리는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예. 살려준.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전히 도피자 도망하고 있어.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됐다 할지라도 은퇴하고 싶은 의미로, 죄를 끊어내고 싶은 의미로 도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무후야일의 상태가 된 거예요. 살려준 하나님의 치리하심. 그럼 보세요.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줍니까? 최소한도 죄를 벗는 자, 죄임을 아는 자. 자, 하나님은 항상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주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되니까 이게 무야일이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무두사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인을 말합니다. 성인. 성인은 다른 사람의 그 저기를 봅니까 안 봅니까? 온전한 자죠. 철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넓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넓히다. 성인, 넓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무두사엘. 그러니까 이 가인으로부터 자기 땅을 갈아봤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동쪽,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동쪽으로 가서 자식을 낳은 것이 에녹을 낳고, 이 에녹을 낳은 신앙이 이랏을 낳고, 이 이랏을 낳은 신앙이 무후야엘을 낳고, 이 무후야엘을 낳은 신앙이 무두사엘을 낳고, 이 무두사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무두사엘이 누굴 낳아요? 라멕을 낳아요. 라멕을. 능력자. 라멕. 조상을 낳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는 그 죄 있는 자의 족보,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죄인인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될 때, 강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신앙의 상태가 될 때, 이게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요, 풍수 부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조상이 아니라니까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스트롱코드 1번 조상. 근데 이 조상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는 단어. 아브라는 단어,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경륜을 잊어버렸지만 아버지의 경륜을 찾는 과정을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의 경륜이야. 너희들이 다시 시작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드리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이랏이라는 존재인지를 알아. 여전히 너는 도피자고 도망자야.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너는 드디어 어떤 존재가 돼?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자가 되는 거야. 무야일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존재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너는 무두사일이라는 신앙의 존재가 되는 거야. 무두사일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죠. 하나님께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만 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우리는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돼.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돼.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면은요, 누구를 낳아요? 조상을 낳아요. 조상을 낳아. 야발, 유발, 두발간을 낳아요. 이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조상을 낳아요. 자, 우리가 신부가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면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조상을,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아버지 모든 경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 그래서 여러분, 이 라멕이 되면 조상, 아버지의 경륜을 완성하고 있는 야발, 유발, 두발을 만난다. 이게 가인의 족보의 뜻과 섭리고,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야발, 유발, 두발간하고 이 라멕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가인의 족보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와요? 실제로 아담의 족보를 이끄는 셋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셋을 낳기 위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뜨려버리고 위반해버리고 죄인이 된 상태에서 그 경륜을 회복을 해야 뭘 낳는 거예요? 셋을 낳는 거라고요. 그 경륜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이 가인의 족보가 완성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이 가인의 족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씨, 다른 씨, 셋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바라보고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